사모하여 성산에 올라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부터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무엇인가 담겨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계획과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와 이 쓴뿌리와 같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도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창문과도 같아요. 이 방 안에 문이 닫혀 있으면은 답답한 공기가 그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창을 열게 되어지면 나쁜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신선하고 쾌적한 공기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생각들, 계획들은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지난주에 저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에 젖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은혜만 담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용량에 따라서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그릇이 있는 마음이 있고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스승이 제자들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유독 한 명이 불평이 많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스승이 이 제자에게 소금 한 움큼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물이 담긴 컵에다가 그 소금을 풀어서 마셔보라 라고 합니다. 어떤 맛이냐? 네, 짭니다 라고 제자가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동일하게 한 움큼의 소금을 가지고 오게 해서 제자로 하여금 큰 호수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호수물에다가 소금을 풀어놓고 그 물을 떠서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스승이 질문합니다. 맛이 어떠냐? 그러자 제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맛이 시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희석되어진 것입니다. 스승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도 같다. 내 인생에 고통이 크게 다가온다는 것은, 아픔이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있는 그릇이 작은 것이란다. 만약 호수처럼 넓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야. 작은 물컵이 되지 말고 호수와 같은 큰 그릇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어로 갑자기 Become a lake라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자꾸만 힘듦이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이 그릇이 넓고 강하고 힘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나 한 사람도 인생의 그릇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족도 그릇인 거예요. 우리의 구역의 모임도 그릇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의 농도가 짙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허물과 이 실수도 그 농도가 짙어지니까 그 흠들이 크게 보이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비난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잔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지럽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일지라도 여러분, 저 동해의 바다와 같은 곳에 그 붉은 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릇이 커지면요, 그 아무리 선명해 보이는 죄도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큰 태산 같은 잘못일지라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태평양 한가운데 그것을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산이라도 기도상에서는 점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릇이 넓고 힘이 있어지면은 아무리 악한 죄일지라도,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희석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 태평양처럼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릇이 넓어지고 우리의 교회의 그릇이 저 바다처럼 넓어짐을 통하여서 그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부산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교사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교회 당회원들 혹은 재직회 회원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구성들이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구성들이요. 이 사람들이 참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하면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여기에 5명의 사람들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괜찮습니다. 그는 인품도 있고 믿음도 좋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인 이 니게르 시몬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니게르라는 것은 영어로 니거라는 단어입니다. 니거가 무엇이죠? 흑인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예요. 즉 시므온은 인종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루기오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나 혹은 헬라어로 그 이름을 불렀었어요. 하지만 라틴어로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로 치자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사는데 그 이름이 미쿡 이름인 거예요. 미쿡, 제임스 킴 혹은 산드라 송과 같은 그런 이름. 무슨 의미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해외 동포인 겁니다.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을 좀 주목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헤롯인데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헤롯은 누군가? 안티파스라는 헤롯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보냈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을 참수하였던, 순교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어릴 적 친구가 이 안디옥 교회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에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의 친구가 지금 교회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 바울 그러면 좋은 사람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울이라고 하면요, 다들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사람. 사울이 했었던 일들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그가 스데반의 순교를 앞장섰어요. 우두머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거 지금 안디옥 교회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성을 보십시오. 흑인에다가 외국 사람, 그리고 교회의 원수와 같은 사람, 거기다가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울까지 들어와 있어요. 조합이 어떻습니까? 잘 어떻게 도와줄 것 같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이제 조합은 싸우지만 않아도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두가 한 뜻이 되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안디옥 교회는 넓은 그릇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지 않고 그 문화와 살아온 배경과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이 그릇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넓은 그릇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릇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힘들어요. 전도 잘 안 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교회 부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훨씬 더 힘들었어요. 이때는 그냥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는 시대였어요. 핍박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릇이 커지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릇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교회를 채워나가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릇이 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릇이 커져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릇이 크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생각해요. 교회가 건물이 크고 또 그 사역들이 많고 모임들이 많은 교회가 이 그릇이 큰 교회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릇이 큰 것이 아니라 교회 규모가 큰 겁니다. 규모가 큰 것과 그릇이 큰 것은 다른 문제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건물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많이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릇이 큰 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커야지만 그릇이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큰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랑 살아온 그 고향과 출신과 그런 사회적 수준이 다를지라도, 늙었거나 나이가 젊었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큰 그릇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큰 그릇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꼭 그릇은 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시면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문화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원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밀어내는 어떤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교회가 클지라도 그릇은 작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그릇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은 거예요. 넓은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교회가 큰 그릇의 교회인 것이죠. 바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누구든지 오서라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릇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죠? 밥그릇,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쓰레기 그릇이 아니고. 교회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네,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무엇이 담겨야 되죠? 은혜가 담겨야 돼. 교회는 무엇이 담겨야 되는가? 네, 기도와 말씀과 뭐가 충분히 담겨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가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지 그것이 제대로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보잘것없지만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로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하고 품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로 담아가고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품는 사람을 교회가 품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알아요.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 한번 신앙생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연합교회는 은혜를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 그릇을 우리가 넓혀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게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야 해요.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나를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에 밥을 홀로 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함께 식사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나의 편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넓은 그릇으로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추진력이 있고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는 느긋하신 분들이 계세요. 뭔 일을 이야기해도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이 막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일을 아주 정확하게 실수함이 없이 치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일을 하다 보면은 설렁설렁하다 보니 실수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릇이 넓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좀 빠르더라도 좀 느린 사람을 위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릇이 작으면은 그 사람을 그냥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릇이 크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도 실수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 잘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짜장면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자꾸 꼬셔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하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줬기 때문에,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넓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품어주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좀 내려놓고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며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김모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왜 모세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본래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병원으로부터 유산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산모의 생명까지도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어진 외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어요. 섬기시던 교회로 달려가셔서 강단 앞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철야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 같다. 날이 밝으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 신기하게도 그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아이의 태동이 이렇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혈이 멈추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꼭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제 이름이 모세인 겁니다. 모세의 뜻이 무엇이죠?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요. 저는 죽음의 강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이름이 모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아이고, 저의 탄생의 비화를 자랑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잘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1981년 3월 13일 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정확히 3년 뒤인 1984년 3월 13일에 저를 위해서 철야 기도해 주셨던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아직 은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창 목회를 하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한 겁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셨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의 생일과 외할아버지의 기일은 같은 날짜예요. 제가 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365일 중에 생일과 기일이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65일, 그 많은 숫자니어서 하필 왜 제 생일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생일 잔치할 때마다 우울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가 그날 철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한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제가 태어난 날이 같아요.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과 할아버지만이 아는 그런 기도를 하셨지 않겠는가. 내 생명 대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저 대신 죽었다고 하면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겠죠. 열심히 살아야겠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 다해서 목회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런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했지만 교묘하게 보면은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들과 내 생각과 내 성격대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될 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저는 저를 버렸을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기다리고 이만큼 인내해줬는데 야, 너는 내가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들어도 나는 너를 이제는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겠는가.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저를 끝까지 품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고생이 많으신 분이시다. 저 같으니 어찌 보면 송아지와 같은 뿔 달린 송아지와 같은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고 감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못 품으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품으십니다. 세리, 왕따라고 말했던 삭개오, 아무도 같이 인간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배반했어요. 이거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만한 그런 사람, 제자들, 예수님을 다 떠났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굳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배반할 것이 뻔히 보이는 가룟 유다까지도 그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품으신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넓은 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품으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넓은 그릇으로 주홍 같은 죄와 같은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덮어주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는 것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품으며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넓은 품이 되어서, 넓은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은혜를 담는 그릇, 부산연합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